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보면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마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을 꾸짖고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와도 지금 시간이 없고 어른들이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달라고 다가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쫓아내고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아이들을 쫓아내느냐? 왜 아이들 데려온 부모들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복을 부어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무엇을 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상속을 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편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간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놀라운 유산은 무엇이냐?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자녀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복이 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한 사람은 그 부모의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야곱은 아버지가 장자의 복을 자기 형에게 부어주는 것을 자기가 대신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난리가 났죠.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화를 내고 형이 화를 내고 막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정말 가정에서 도망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길래 그 축복 기도를 그렇게 받으려고 한 것일까요?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은 바로 야곱에게 한 이삭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오늘 현대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무슨 복입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일까? 하늘의 이슬을, 땅의 기름짐을, 이것이 무슨 복일까? 우리는 확 와닿는 게 뭐예요? 한 100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확 와닿죠. 야, 축복이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복, 땅이 기름진 복?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당시는 농경사회, 목축사회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고 목축을 하려면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농사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참 비가 오지 않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외에는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밤에 새벽에 조금씩 내린 이슬로 그들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땅이 기름져서 씨를 뿌리면 그 땅에서 열매를 맺어 곡식을 얻을 수 있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준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단다. 그때는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먹을 게 없었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지 그러세요. 왜? 라면을 드시면 되지 왜? 밥이 없으면 쌀이 없으면 라면을 드시지 그랬냐고요. 라면이 어딨냐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곡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말 그대로 축복. 할렐루야.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야곱이 정말로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12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며 이스라엘을 세우는 근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매일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 기도가 자녀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복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서서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축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용돈을 줄 때마다 용돈 주기가 무섭게 다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장난감 사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반드시 쪼개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연습시키고 저축하는 것을 연습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도 자기가 수입을 벌면 그 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알고 저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다양하더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 사람들은 상한 마음 있는 사람도 많고 상처 있는 사람도 많더라. 그래서 너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속에 충격을 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너도 마음의 치유를 받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때가 되면 결혼할 때가 될 거야. 결혼할 때가 되면 정말 중요한데 내 상대를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내 마음에 어떤 끌리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너하고 정말 맞는 사람인지를 네가 잘 봐야 된다. 내 마음속의 연약함을 정말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이기적인 사람을 피해라. 씀씀이가 많은 해픈 사람을 피해라.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너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에 쿠션이 있는 사람, 평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대개는 아이들을 낳으면 3명, 4명, 5명까지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대개 부모님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아이들을 방목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먹이고 나서 다 내보냅니다. 그럼 애들이 동네를 돌아가면서 방목을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죠. 부모님은 다 나가서 일을 하시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에게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부모님에게 놀라운 교훈을 받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바빠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놀라운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삶 속에 바른 길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꾸 말씀을 교훈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좀 지겨워요. 어딜 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뭐 어디든지 이렇게 맨날 하나님 말씀만 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유 지겨워요 지겨워요. 그런데 그 지겹던 엄마 아버지를 떠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회로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 정말로 수많은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엄마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네가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예비한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이 그때는 기억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지겹고 잔소리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쏙쏙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내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또한 가르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만 맞추지 말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한국 속담이 있지요. 3살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3살적의 아이들에게 버릇이 어떤 버릇이 생겼느냐? 젓가락을 짚는데 젓가락을 이렇게 제대로 짚지 않고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짚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3살 때, 2살 때, 3살 때 젓가락을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집었어요. 그렇게 집어가지고 젓가락을 베는데 이거를 갖다가 부모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살, 20살 어른이 돼서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집어. 80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려서 한 모든 습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습관을 우린 살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성민아, 네 얼굴에 거짓말이라고 다 써 있어.
네이마에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다 써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뛰어가더니 거울을 보고 오는 거예요. 아빠, 안 써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나는 네 얼굴 표정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얘는 그 얼굴에 다 써있다니 정말 거짓말이라고 그걸 글씨가 써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아이들은 정말로 백지장인 것 같구나. 우리가 백지장에다가 빨간 물감을 뿌리면 빨간 종이가 되고 파란 물감을 뿌리면 파란 종이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순수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런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가진 놀라운 특성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고 그 말을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들고 야, 신기하다.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구나를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른들은 이 말을 해주면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어떻게 산이 움직이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믿지 않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기도가 더 빨리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부모님이 이렇게 아플 때 아이들이 와서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프면 기도하래. 그러면 낫는데 엄마 기도해 줄게.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낫게 해주세요. 감기가 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야, 신기하다. 너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대단한 능력이 아니요.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른들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주일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나의 병을 고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집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기다려 봐야지요. 있어 봐야 알죠. 그거 지금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열심히 기도해 놓고 성경에 뭐라고요?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게 만드는 건 바로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의 믿음, 저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면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가봐야지요. 천국 가는 거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가봐야지요. 그렇게 말해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은 어떤 때는 내 공로나 내 힘이나 내가 잘한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저 지옥의 이름의 책에서 다 지워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얼마나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1살이 되고 2살이 되면 부모는 드디어 새해가 다가오면 아이를 데리고 돈벌이를 나갑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친척 집으로 가서 아이에게 세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배를 잘 가르쳐 가지고 잘 구부러지지 않는 무릎을 구부리게 하고 그렇게 절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바닥을 이렇게 펼치게 합니다. 세뱃돈 주세요. 그러면 세뱃돈을 주죠. 아이고 손자가 이렇게 세배를 잘하는구나. 막 감격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둑하게 세뱃돈을 줍니다. 그럼 아이가 세뱃돈을 받죠. 그럼 조금 있다가 엄마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너 이거 갖고 다니다면 잊어버리니까 엄마한테 맡겨라. 엄마한테 맡겨라. 그러고 엄마가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엄마한테 맡기라면 애들이 다 맡겨요. 엄마한테 맡기면 이거 언제 이자 쳐서 언제 줄 건데 뭐 그런 애가 없어요. 1살짜리 2살짜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맡기라면 다 맡기는 거죠. 믿는 거예요. 엄마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이들까지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좀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땐 이건 별표 하나짜리예요. 별표 하나짜리. 이거 중요한 얘기한다 할 때 예수님이 진실로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말 할 때 뭐라 그러죠?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해요. 이건 별표 2개짜리예요. 이거는 아주 더 중요한 거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은 평상시 하던 말보다 이건 중요한 말이다. 잘 기억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의 소식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 게 뭐예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고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계를 지었습니다. 씨 맺는 과목을 짓고 하늘의 새를 짓고 동물을 짓고 수많은 것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인간을 첫날 만들어 주시지요. 그래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아니 제일 꼬발이 아닙니까? 제일 막내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으니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 내 마음에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아, 인간을 첫날 만들었으면 인간은 첫날부터 굶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과목 맺는 열매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창조의 속에서 그 아름다운 과실들을 먹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창조한 그 모든 창조가 알고 보니까 그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집을 누군가가 멋있게 지었습니다. 참 방도 몇 칸이나 되고 화장실도 여러 개 있고 정말로 겉으로 봐도 그럴듯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집의 열쇠를 누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열쇠를 탁 주는 겁니다. 이 집을 당신이 사시오.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횡재했다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라. 아이고! 아니 이 놀라운 집을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 놀라운 집을 나한테 이걸 주십니까? 왜 줘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내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세계를 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을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좋아하니까. 왜 이런 선물을 주세요? 내가 그냥 좋아서 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왜야?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와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가정에, 삶에, 인상에, 사업에, 환경에 수많은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유혹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천국 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선하게 살면, 도덕적인 삶을 살면 다 좋은 데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좋은 데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죄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절망입니다. 큰일 났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지옥 갈 수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서 죽은 겁니다. 내가 절망할 자리에, 내가 멸망당할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다른 강도들은 넘어지지 않는데 예수님 자꾸 올라가다 왜 넘어지고 그랬는데, 예수님 평소부터 좀 허약하셨나? 영양이 부족하셨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 자꾸 넘어지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39대 채찍을 맞았어요.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닌 것입니다. 이 채찍 끝에, 가죽 채찍 끝에 갈고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때리면 그 채찍이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39대라는 숫자는 뭔지 아십니까? 원래 사람은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게 39대 채찍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는 채찍인데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금방 십자가에 죽을 분인데 그분을 뭐하러 이렇게 채찍을 때립니까? 왜 그분의 온몸을 찢습니까? 그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마치 그것을 사진으로 보듯이 그는 고백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수많은 질병을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생활의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였죠.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보면 그 주변에 아주 굵은 그런 가시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시 하나가 이만해요. 그런 가시를 엮어가지고 관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면서 그 가시관을 꾹 눌러 씌웠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혈관이 터졌어요. 온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는 창을 찔러서 온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에 피는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왜 흘린 피입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흘린 피입니다.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오늘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워? 천국 가는 게 뭔가 좀 어려워야 되지 않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매일같이 한 1000번씩은 절을 하면서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내게 구원을 한 10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정성이 가득하여 내가 구원을 주마, 그렇게 하면 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2절도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과 그렇게 물어봐요. 성령님,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천국 가는 이렇게 간단해요? 천국 가는 이렇게 쉬워요? 성령이 제 마음에 뭐라 말하냐? 안 그러면 그렇게도 못 갈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다. 너무너무 쉬워야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성령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네가 갚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가 너를 위해 다 갚았어. 너를 위해 다 지불했어. 그러니 너는 그걸 그냥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뭔가를 잘 해야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지불했어요. 내가 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돈 안 내셔도 돼요. 이 식당이 왜 이렇게 돈을 안 받지? 좀 전에 저 앞에서 식사하시던 분이 가시기 전에 내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밥을 다 먹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내 밥값을 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모든 값을 치러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분명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린아이같이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주셨다면 내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내게 어떤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는가? 내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겠는가? 그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났어요. 육신의 질병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는 걸 보고 질색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우리 옛날에도 보면 우리 한국에도 약장사들이 많이 오죠. 동네 약장사가 어떻다 하면 애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막 차력을 합니다. 막 그냥 이빨로 자동차를 막 끌고 그냥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약장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럽니다. 약장사들은 애들 가라. 왜? 애들은 약살 사람이 아니니까 얘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장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약장사는 애들은 가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애들은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아이들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단지 물질을 남겨주고 내 세상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상속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가장 귀중한 믿음을 상속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은 어린아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고, 어른들에게만 전도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들, 어린아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주일날 천국과 어린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의심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가정의 문제를 맡깁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찬을 대합니다.